여러분 혹시 유언 해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유언 해보신 분 아무도 없으신가요? 아직 멀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죽음에 이르게 되면, 죽음을 마주하게 되면 인생에 뭐가 제일 중요한가,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내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될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유언이라는 말은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들을 남기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길 때에 내가 평생 살아보니까 이거 꼭 기억해야 되겠더라, 이거 정말 잊어버리면 안 되겠더라, 그것을 남겨주는 것이 유언입니다. 여러분은 유언을 남긴다면 어떤 이야기를 남기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야, 너는 인생을 이렇게 살면 좋겠다, 이런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남겨준다면 어떤 말을 남겨줄까 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디모데 후서가 바로 바울의 유언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인생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편지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어떤 위협이 있거나, 혹은 뭐 가르쳐야 될 것이 있거나, 그래서 보낸 편지들이 많은데 디모데 후서는 사실 그런 내용보다는 정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그 디모데가 복음의 이 일을 감당하면서 이제 그 남은 삶을 잘 살아가길 바라면서 꼭 기억하고 지켜야 될 당부를 보내는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 너는 이것을 기억해라, 반드시 지켜라, 그리고 이렇게 살아라, 이것을 따라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담고 있는 소중한 말씀들이지만, 그 중에 특별히 디모데 후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교훈과 신앙의 진리를 담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를 요즘 묵상하는데요, 디모데 후서 한 장 한 장 읽으시면서 나에게 꼭 정말 유언처럼 남겨주시는 그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새기면서 들으면 그 말씀의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오리라고 믿습니다. 자, 바울은 뒤에서 디모데 후서를 시작하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 보면 고난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디모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많이 보지 않았느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 보지 않았느냐? 고난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너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고난받는 것 두려워하지 말아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 기꺼이 따라가라. 말씀대로 사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흔들리지 말고 그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당부하는 것이 1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오면 바울이 자신은 물론 디모데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싸우는 자라는 것이죠. 특별히 충실한 좋은 병사, 이 좋은 병사라는 얘기는 충성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병사로 부름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뭔가 하면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용감하게 참고 견디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일이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하겠지만, 또 우리가 연약해서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부분인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어야 될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조금 쉬운 말로 되어 있는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또한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는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는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받을 때에 반드시 기억하고 붙들라고 바울이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받으면,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살 것이라고, 주님과 함께 참고 견디면 주님과 함께 다스릴 것이라고, 혹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신다고, 그런데 혹시 우리가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울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중에, 두려움 중에 있는 디모데에게 주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며 주님과 함께 담대히 죽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자, 디모데가 지금 이 앞에 있는 얘기,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 고백과 선포를 잊지 말고 또 성도들에게도 꼭 기억하도록 당부하라고,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 물론이고 다른 여러 지역에서 교회를 위협하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단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잘못된 복음을 가르쳐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가르친 거짓 교훈, 헛된 말다툼을 못하게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기초를 두고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여서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겨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성 종양 같은, 암과 같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말씀 위에 선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잘 분별하는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성도들을 가르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는 이유,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며 살 수 있는 이유를 1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기초는 이미 튼튼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께서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아신다는 말씀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불의에서 떠나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바울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 여기 나오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불의에서 떠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사는 실천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곧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은 불의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불의에서 떠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잘 아는 그릇의 이야기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것은 이 말씀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 먼저 20절 말씀을 우리 표준 세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히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자, 여기에서 큰 집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지요. 그릇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가지로 구분된다는 거예요.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귀한 것과 천한 것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귀한 그릇, 천한 그릇 그러면 뭘 보죠? 뭐가 귀한 그릇이고 뭐가 천한 그릇이죠? 네? 비싼 거, 그렇죠. 비싼 게 귀한 그릇이고 싼 게 천한 그릇입니다. 뭐가 비싸고 뭐가 싼 거를 결정하죠? 뭘로 만들었느냐, 그죠? 재질로 결정됩니다. 금으로 만들었으면 비싼 그릇, 좋은 그릇이고요. 싼 나무나 흙으로 만들었으면 싼 그릇, 천한 그릇,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 그릇을 귀한 그릇, 천한 그릇 구분하면서 그릇의 재질로 나누지 않습니다. 뭘로 나눠요? 뭘로 나눠요? 상태로 나눠요. 재질이 아니라 상태. 어떤 그릇을 쓴다 그랬어요? 깨끗한 그릇. 그릇의 상태가 어떠한가? 이게 하나님이 귀한 것과 천한 것을 나누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다른 그릇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바울은 그릇을 얘기했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뭘로 얘기하죠? 수저로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금수저, 어떤 사람은 흙수저. 똑같은 얘기예요. 이 분명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환경이나 혹은 신체적인 조건이나 또 머리나 또는 체력이나 다 다르죠.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좀 못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아주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닙니다. 금수저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나는 금수저. 어떻게 아무도 없어요. 조금은 있어야 되는데 나는 흙수저. 뭐야?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어제 건로종 집사님 그랬잖아요. 중간은 없다. O 아니면 X. 금수저 아니면 흙수저예요. 근데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내가 선택해서 결정해서 금수저 되고 흙수저 된 사람 없잖아요. 누가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귀히 쓸 것을 만들기도 하고 천히 쓸 그릇을 만들기도 한다. 하나님이 어떤 그릇으로 만들 것인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게 없다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요? 왜 우리 집은 이런가요? 나는 누구를 닮아서 머리가 이렇게 나쁜가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동의하는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머리 나쁜 게 부모님 탓 아닙니다. 우리 아들들 어디 갔어?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를 보내신, 나를 이 자리에 이런 모습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쓸 그릇을 마음대로 만들듯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에 따라서 빚어졌음을 믿으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또 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흙수저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믿을 때에 우리는 조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하나님이 금수저보다 귀하게 쓰시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로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각자 다르게 만드셨지만 그것 가지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그거 보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상태가 어떤가, 깨끗한가 그거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금그릇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이라도 깨끗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자, 21절 말씀 우리 표준은 생변호 성경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가 말한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귀하고 성별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떤 그릇이든지 그 원료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주인이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쓸만한 그릇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귀하게 쓴다는 것과 천하게 쓴다는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건 귀한 일과 천한 일이 따로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귀하게 쓰는 그릇은 뭐 좋은 거, 비싼 거 담는 그릇이고 천하게 쓰는 그릇은 더러운 거, 뭐 제가 기억하기에는 뭐 요강 뭐 이런 거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쓰레기통도 필요하고 음식물 쓰레기 담는 그릇도 필요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보기에는 좀 더러워 보이고 천해 보이는 그 일에 쓰이는 그릇도 주인에게는 꼭 필요한 그릇, 없으면 안 되는 그릇, 그런 그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귀하다, 천하다 이 말은 그 일의 어떤 차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쓰기에 좋으냐, 주인이 쓰기에 나쁘냐 이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귀한 그릇은 손이 많이 가는 그릇이에요. 자주 쓰는 그릇. 천한 그릇이라는 말은 이 더러운 것 쓰는 그릇이 아니라 손이 안 가는 그릇입니다. 안 쓰는 그릇. 여러분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주인이 쓰기에 불편해서 잘 안 쓰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천하게 쓰이는 그릇이 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는, 말하자면 잘 쓰는 그릇이 있고 안 쓰는 그릇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하나님 여러분 잘 쓰시는 것 같으세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으세요? 뭐가 이 차이를 가릴까? 무엇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 하나님이 잘 쓰시는 그릇이 되는 방법일까? 22절 말씀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대는 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피하라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쫓으라, 따르라라는 겁니다. 자, 피하라는 게 뭐죠? 청년의 정욕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입니다. 꼭 청년만 욕심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뭐 어느 아이들도 욕심이 있고요, 어른들도 욕심이 있고요, 나이 많은 어르신들도 욕심이 있습니다. 이 욕심이 뭐냐는 것이죠. 이 욕심은 쉽게 말하면 나를 위하는 마음입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마음, 나만을 생각하며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사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미 다 깨끗한 그릇이 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정결하게 되어서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에 물들지 않도록, 다시는 더러운 것이 묻지 않도록 마음과 삶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쓰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면 되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있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주인 대신 예수님이 쓰시기에 불편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 이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만을 바라보는 욕심을 버리고 내가 주인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쫓아내고, 그리고 따르라. 뭘 따르는가 하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여기 나오는 의는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것들을 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사실 믿음이라는 게 여러 의미로 사용되지만 이 본문에서 사용되는 믿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신실함과 정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볼 때 믿을 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은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요, 화평은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나오는 온유함으로 가르치라는 것도 결국 자신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적대적으로 대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과 태도로 대해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이 뭔가 하면요, 다 관계적 개념입니다. 그렇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것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라. 그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 하나님이 쓰시기에 귀한 그릇이 되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음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의 현실로 인해 낭망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회복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내 상황은 왜 이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은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도록 깨끗한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귀하고 성별된 그릇으로 만들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순종하고 서로 격려하고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내고 거룩함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쫓으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주인 되는 삶 내려놓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쓰시는 그런 그릇으로, 그런 인생들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이는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